제목이 뭐냐면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처음에 그 복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 변질됩니다. 썩어져요. 그래서 변질된 교회, 변질되어가는 교회가 있고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변화되어가는 교회. 교회는 변화되어 가야 돼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질된 교회와 변화되어 가는 교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늘에서 막 짐승이 떨어지면서 그걸 난 이거 못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그 3번씩이나 그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과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고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짐승을 내려줘서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교회가 변질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변질된다. 썩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썩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썩어요. 교회가 썩는다는 말, 교회가 변질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네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다 되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다 지켜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다 지켜도 못 받고 안 지키면 또 저주받고. 율법은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을 왜 줬는지 모르니까 이걸 자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사상에 꽉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꼭 짐승, 개, 돼지만큼 못하게 취급을 한 것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맨 처음 전파됐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서 변질돼요. 썩는단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복음보다도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 날은 불도 못 펴.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해. 밥도 못해 먹어요, 안식일 날은. 이런 아주 철저한 그 율법 의식에 꽉 붙잡혀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야, 왜 할례 받지 않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를 막 책망한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법에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안다. 법에 어긋난 것은 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서 그가 성령의 역사한 것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아직까지 이 율법의식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있게 확신있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복음이 자꾸 이게 약화되고 약해지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헤롯 성전에 크게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질 하시면서 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하면서 이 헤롯 성전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추후 70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성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성전에는 뭘 해야 돼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 그리고 성전은 뭐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장사하는 곳에만 장사, 동물을 갖다 놓고 팔고 돈 바꾸고 세금을 받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마음껏 놀고 뛰놀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렸어요. 누가?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고 하나님 오실 때 이 교회가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하면서 이런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 제2성전 스룹바벨, 제3성전 헤롯 다 무너져버렸어요.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뭐예요? 초대교회를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왜? 건물을 지어서 모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전달하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그들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감옥에 쳐넣었기 때문에 이걸 못했어.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현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욥바에 있는 제자가 살아나고, 저 다비다에 있는 제자가 살아나고 막 살아났는데, 웬걸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생각에 뭘 갖고 있었어요? 아직도 옛날 생각, 옛날 각인된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것들이 버려지지 않는 이상은 이 복음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를 어디로 옮겨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로 이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한국에 교회가 많이 생겼다가 문 닫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
조금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왜 그렇죠? 이 복음이 철저하게 뿌리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뿌리 내리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져요. 절대로.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복음으로 철저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하죠? 교회가 신비주의 합니다. 신비주의. 병든 자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치유되라, 뭐 그런 거 해요. 그건 교회도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해. 여기 절에서도 해. 천주교에서도 하고 모슬렘도 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면 저 무식한 저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 근데 그들은 주술을 행하면서 하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막 무릎 꿇고 그냥 거기에다가 막 그냥 절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꼭 그런 짓을 해. 그런 짓.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문 닫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문 닫고, 저기 가서 또 문 닫고, 저기 가서 문 닫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100년, 150년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3년 하다가 4년 하다 문 닫고 5년 하다 문 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 안디옥교회처럼,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그때부터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들은 그 안디옥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진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인종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경주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경주 지역의 다민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용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기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내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런 변질된 교회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저 마게도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또 중세 시대 들어가면서 교권과 정치가 막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또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지금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질된 교회의 이 모습을 닮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이분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심어줘야 그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모이게 한 거예요. 숫자는 적지만 적은 숫자가 이 하나하나의 복음으로 분명하게 무장될 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모든 러시아 16개 나라를 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신 거예요. 알았죠? 왜? 지금 러시아인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많아요. 러시아인들이 여기서 뭐 예배드리고 저희가 뭐 예배드리고 많아.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드려야 되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만 그리고 내 것을 만든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그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치유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야, 내가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난 세계복음의 주인공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그리고 갱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화되는 교회가 되어 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저 위의 것을 가지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째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곧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했어요.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내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어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오지?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죠? 자,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참 좋아요. 다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옷 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 갖다 입혀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주고 빵 주고 돈 주고 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아주 좋아요. 이런 걸 자꾸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텔레비에 나와. 텔레비에 뉴스에. 야, 저 사람 좋은 일 한다 라고 뉴스에 나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좋은 일 하네.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병도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 돈도 주고 다른 사람 옷도 주고 다른 사람 먹을 것도 주고 좋잖아요. 그죠? 좋아. 근데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다 틀렸다. 이거 아니다. 이들은 세례요한 사회의 불의를 보면 그 불의를 보고 절대로 저 불의를 용서하지 못해. 사회 개혁을 하려고 이들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 보시면서 야, 이거 아니야.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많이 들어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 그걸 해결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실력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많은 공부한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 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어두워져. 몰라. 그게 뭐예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신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 무슨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무슨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마귀가 말합니다. 야, 그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된다. 절대 안 죽는다 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같이 먹었어. 그 같이 먹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무슨 사건? 원죄. 이 원죄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줬는데도 몰라. 이걸 보고도 몰라. 원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도대체 원죄가 뭔지를 몰라. 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몇 년 하다 문 닫고 몇 년 하다 문 닫고
너무 많은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많은지 저 뭐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 저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뭐 저 우즈베키스탄 다 그래 다 그래. 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돼.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왔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하신 분,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이분, 처녀의 몸을 출생하신 분, 이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이 고질적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죠. 죽으려고. 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었어요. 이분은 죽으려고 하셨어요. 죽으려고. 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의 이 약속을 어기고 죽음에 빠진 우리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분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누가 죽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으려고 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그 사인,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은 이 죽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죽어. 이 약속을 어긴 이 사건을 영적 죽음이라.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 빠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한번 죽어요. 죽어. 이걸 육체적 죽음. 이 육체적으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 이걸 영원한 죽음. 인간의 죽음이 세 개가 있어. 세 개. 하나는 영적 죽음, 또 하나는 육체적 죽음,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 이게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은 이거밖에 몰라. 육체적 죽음.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생각을 해. 맞아요? 아니,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이 왜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육체적인 죽음에서 이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는 길을 찾지 못하면 마지막 오는 죽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 지옥.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성공해 보려고 그래. 돈 벌어보려고 그래. 출세 보려고 그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쌓아보고 열심히 해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 박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대통령도 됐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가고. 그죠? 근데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근데 뭐만 몰라요? 이건 몰라. 아주 중요한 것만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최고의 톱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잡혀진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여지없이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구약에는 누구? 메시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길이 되고 내가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누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죠. 새 것.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것을 주려고 그래. 새 것. 과거의 것,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돈, 성공, 출세 하다 보니까 남의 걸 자꾸 뺏어야 돼. 남의 걸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냥 나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 내가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걸 뺏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서로 때리고 죽고 싸우고 찔리고 하는 그런 속에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먼저 알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학교 가서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어느 날 의사가 되고 어느 날 교수가 됐는데 이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귀신에게 시달려.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마약을 맞고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가정이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비밀을 모르고 만나니까 서로 싸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격 차이 때문에 하고 이혼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처받으면서 실컷 고생하다가 우리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세상에 살다가 고아가 돼버려. 고아.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고아.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른 신앙이 고백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져야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요, 교회가 말을 안 해. 왜? 내가 올바른 고백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답인 줄 몰라. 문제가 진짜 뭔지를 몰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답을 적용을 못 시켜. 복음 적용이 안 돼. 복음 적용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답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주고 계속 얘기해주고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전달해 줄 텐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세례요한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짓. 옳은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이지만 더 시급한 일은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뭐래요?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 여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고 세웠다가 교회가 안 되니까 문 닫아버리고 또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끝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원죄에 빠진 그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있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된 문제를 완벽하게 끝낸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했다. 다 끝냈다. 이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이 세상에 죽었다 부활한 사람은 딱 한 분.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면 흑암의셀이 무릎 꿇어요. 지금도 이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올바른 전도가 뭔지를 아는 교회. 전도가 뭔지. 전도는 우리 동네에만 할까요? 해야 될까요? 아니. 성곤동에만 전도해야 될까요? 아니. 황송동에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이 세상에 복음을 안 듣고 살아가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는 그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전도가 도대체 뭔지 몰라. 전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가서 그냥 전도지만 주고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와봐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해요. 하고 그런 식으로 막 데리고 가요. 천만에 말도 안 되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완전히 이 세상은 완전히 병동이에요. 병동. 지구는 큰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전부 병들었어요. 병. 뭐가 병들었어요? 마음도 병들고 또 생각도 병들고 또 정신도 병들고 또 영혼도 병들고 또 뇌도 병들고 몽땅 다 병들어. 이 병든 이 지구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박사가 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대학교 교수가 할 수 있나요? 천만에.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자가 있어. 제자가. 어떤 사람은 교회 한두 번 나오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 듣고 그래 이거다. 내가 여기에 내 일생을 여기에다 투자해야 되겠다. 여기 내 일생을 여기다 온전히 여기다 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 내 가지고 있는 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내 모든 생을 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안 보이는 그 귀신이 악령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고 안 보이는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 뇌 속에 파고 들어가죠. 그 사람을 망가뜨려. 이 귀신은 마귀는 별짓을 다 해. 온갖 짓거리를 다 해. 그래서 마귀가 온갖 짓거리를 다 하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야 가서 내 이름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치유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그래서 우리 클라라 그리고 우리 알라를 한국에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게 한 거예요. 여기 알았죠? 괜히 뭐 시간 남아서 오게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래 내가 남은 인생 그동안에 내가 교회만 다녔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교회만 가서 그냥 아멘 하고 돌아왔는데 아니다.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 정확한 확실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생을
거기에다 바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세상은 병들었어. 이 병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그리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점 치러 가. 점 무당 찾아가. 무당 가서 막 푸닥거려. 그리고 거기다 막 절하고, 그리고 막 이런 데다 절하고. 백날 해봤자 안 돼. 백날 해봤자. 그렇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이 병든 세상, 올바른 전도,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라. 근데 우리 힘으로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이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거 안 되면 머릿속으로 배운 것으로 하려고 해요. 배운 거. 지식으로 하고 배운 것으로, 교리적인 것으로, 많은 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복음 전파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 없이는 복음 전파 어림도 없어요.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져 버려. 조금은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또 가버려.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이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새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심어줘 가지고 너는 이전 것에 붙잡힐 존재가 아니다. 이 과거 다 끝났다. 상처 다 끝났다. 상처에 붙잡혀서 씨름하지 말라. 미움과 분노 가지고 고통받지 말라. 다 끝났다. 그것들을 다 발판으로 삼아라. 그것들을 다 디딤돌로 삼아라. 디딤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올바른 전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삼을. 증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볼. 증인은 뭐예요? 보고, 그리고 듣고,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 그래. 증인. 이게 안 되면은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어. 근데 한두 번 해보는 것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왜?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인간, 사단, 망할 세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 6가지가 정확하게 내 것으로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 전도는 행사로 끝나. 프로그램으로 끝나. 프로그램. 자, 이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서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이들을 보면서, 야, 저것들을 입을 막아라. 못하게 했어. 그러자 거기에 누가 섞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도 거기 섞여. 바울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옥중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멀어가지고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그 바울이 눈이 떠지면서 이 복음이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와중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저거 이방인들하고 같이 노네. 거기 가서 밥 먹네.
하면서 그를 책망을 할 때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지 않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쭉쭉쭉쭉쭉 하고 좀 겁을 먹었어요. 그때에 이 초대교회 역사했더니 역사가 어디로 넘겨져요? 안디옥 교회로 넘겨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넘겨지면서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 제자가 바울을 데려다가 그 핍박받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간 같이 있으면서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같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되어가는 교회. 교회는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돼. 자꾸 성숙해가요. 성숙. 그죠? 이렇게 변질되고 썩어져가는 교회가 돼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1년 동안 바나바가 이 바울을 잘 보살핍니다.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아주 귀한 사람들을 만나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를 만나고, 세 번째로는 또 바나바를 만나요. 바나바.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핍박이 더 심해져.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파라 그래. 절대 못 전하게 파라 그래. 이 집안에 일도 생기게 만들고, 집안에 자꾸 사건도 생기게 만들고, 문제도 생기게 만들고, 막 아프게 만들고, 막 별일이 다 생겨. 그러나 별일이 다 생겨도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약속은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는 법이 없어. 계속 진행되는, 계속. 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앞길을 인도. 어디로 가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뭘 결단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성령이 알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이분이 나의 뭐가 돼요? 멘토가 돼. 멘토. 스승. 나의 스승. 이 세상에는 스승이 많아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세상 가르침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한 발걸음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이 일 이후로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 야고보가 두 번째 순교,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혀요. 거기서 또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그날 그 감옥의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이 쇠사슬이 끊어지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옥중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초대교회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 이때에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그때에 큰 풍년이 들어서, 흉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막 어려웠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서 이 안디옥 교회는 평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이 안디교에서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도와줬어요. 본교회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 교회 이름은 살리는 교회.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올바른 그리스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가 전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알라가 그 아들에게 영접시키고 그 손녀에게 영접시킨 것처럼 그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영접운동이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고여있는 물과 같아요. 고여있는 물. 여기다 물을 가만히 담아놓으면 물이 나중에 썩어. 이 물은 어떻게 돼? 자꾸 흘러가야 돼. 그러고서 색이 또 들고. 그렇지. 자꾸 흘러가야 돼. 흘러가는 물에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근데 썩어있는 물에는 거기는 전부 지렁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물은 흘러야 돼.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이 자꾸 흘러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다 유럽과 그리고 중세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와서 지금 한국은 미국 다음에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한국에 살기가 좋으니까 지금 우리 러시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 벌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만 벌어가면 될까요? 아니, 뭘 알아가지고 와야 되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이 복음, 올바른 이 전도와 선교가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알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 속으로, 이 구원의 길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요. 집중. 계속 기도하고 또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누리고 밥 먹고 그것만 하면 돼. 계속 이 속에 들어가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작업을 해.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어려운 것들, 묶였던 것들, 그리고 매듭지었던 것들, 풀리지 않은 것들, 이 주님이 다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조급해할 것도 없어요. 기다리면 돼. 뭐 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인가 시간표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느 날인가 시간표가 되면 그 안 풀렸던 그 질병이 치료가 돼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하라고요? 청시기도, 기도.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점심 때 한번 기도하고, 저녁 때 한번 기도하고,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길 보고 계속 또 보고. 그래. 하나씩. 그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알았죠? 그 축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이 복음 전하다 우린 저 하늘나라에 이사 갈 때 거기서 만나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얼마 살지 몰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나 거기서 만나요. 네. 내가 거기서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강 목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비례금 드렸습니다. 자,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맛보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민족들
또 그리고 우리 경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심겨진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 우리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적으로 증거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